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중에서요. 길잖아요. 다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9절하고 10절, 11절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사슴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파란 글씨로 파란 글씨를 해놨던 것은 요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가 그분이 참빛 되시는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증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얘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보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일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 요한의 삶을 그런 증거자의 삶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관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관여하시냐면 이렇게 관여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발산시켜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영광이니까 그 영광의 빛을 발산해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그 영광을 천지 만물 안에다가 다 심어놨어요, 영광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발상적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발상적 영광을 입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효과적으로 반응하죠. 그거를 효과적인 영광이라고 그러죠. 반응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이 전체 세상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빛이 떠났죠. 소멸돼 버렸죠. 그 영광이 다 천지 만물에 우리한테도 발산되어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래서 그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된 그 나라에서의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피조물들이 살아야 할 가장 행복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해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너희가 빛이니 소금이니 그런 얘기할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았을 때가 가장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행복한 상태, 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렇게 피조물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피조물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 영광이 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 우리에게 온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력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공부는 안 했구나.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오르하야라고 그랬죠. 오르는 뭐다? 생명력, 에너지원. 하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빛이 있으라 할 때 첫째 날 빛이 있을 그 빛은 오로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얘기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막힘이 없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그걸 바라크 그러죠. 바라크.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바라크가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들에게 복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한테는 뭘 준 거예요? 생명력을 준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한테 물고기를 창조해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걸 바라크예요. 뭐라고요? 그게 생명력을 준 거예요.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하늘에 살면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력이 떨어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은, 복은 내가 있을 자리.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피조물 자리에 있는 거. 그러면서 그 피조물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대치 않았던 이득이 생기고 복권 당첨되고 그걸 복이라고 그러죠. 기대치 않았던 이득이 생기고 일치월장해서 승승장구해서 만사형통으로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복하고는 천지 차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피조물들에게 뭐가 부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것, 그것을 생명력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게 사는 것이고 행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떠났지만 그렇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회복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주고 소경의 눈을 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우리는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는 복을 받은 자로 태어났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광을 잔뜩 이렇게 받고 누리면서 발산적 영광을 받고 다시 우리가 반세해내면서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산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복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자는 뭘 가지고 복받았냐면 뭐 복권 당첨되고 뭐 뜻하지 않은 뭐가 횡재가 되고 만사의 형통이 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것을 복받았다 그래요. 그게 생명력이니까.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복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됐냐면 받았기 때문에 반사하게 돼 있죠. 이걸 효과적인 영광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반사하는 것 그 자체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내가 봤어. 보고 나서 어떻게 반사하면서 효과적인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종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 환경에 만족한다고 그랬죠.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이 아프게 창조를 했으면 만들었으면 무슨 그 뜻이 있겠다. 그 아픈데, 아픈 곳에 또 돈을 많이 주면 그 돈을 많이 주는 데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줬다면 그 축복에 맞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환경에 만족하면 사는 거예요. 그걸 자족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산적인 영광을 받아서 효과적인 영광을 삶 자체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복 받은 자는 순종을 하는 삶을 사는데 발산적인 영광을 받고 효과적인 영광을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을 받은 자의 삶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 가운데 살려고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순종의 삶을 산다. 영광을 바라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 찬송하는 삶, 이게 순종하는 삶이니까 요 순종하는 삶이 되고, 두 번째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뭘 드러낸다. 우리가 아까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게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사랑이죠. 물론 온지도 있고 국률, 자비, 양선,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이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방언이나 하고 뭐 불 받았다 그러고 막 그냥 막 방방 뛰고, 우리 고양이가 얼마나 뛰는지 오죽했으면 내가 팡팡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아주 콩콩 뛰어다니면서 콩콩이하고 팡팡이야. 정신이 하나 떠서 두 놈이. 정신이 하나 떠서 어떻게 된 건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런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그런 삶이 아니고 뭐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어떤 삶이겠어요? 죄인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죄인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온유, 긍휼, 자비, 양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뭘 보면 알아? 이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딱 알아. 아, 저 사람은 복을 안 받았네. 사랑이 많고 자비하고 용서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복을 받았네. 그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사랑할 줄 몰라. 뺏기 바빠. 욕심내기 바빠. 이런 것들이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때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로 남들에게 오히려 베풀어 주는 것을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참복, 이 복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이 회복이 되었어요.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복을, 빛을 그대로 담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9절에 참 빛이 오셨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9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오늘 9절부터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설명할 거니까 9절 설명하고 나면 10절, 11절까지 설명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복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오신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인데 그분이 참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이 참빛에 대해서, 이 참빛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빛이라는 게 뭐고 참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이 참빛은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온 그 자체가 참빛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빛은 참빛이 참빛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대로를 바꿔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게 아니고 발산하는 것을 보고 반사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온 자가 아니잖아요. 반사하는 자지. 그래서 우리는 참빛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참빛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분 한 분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어. 그래, 우리한테 비친 거는 빛은 발산된 빛이야. 빛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참이라는 뜻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이라고 그러면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뭐 이렇게 참, 진짜다. 그러니까 진짜 빛이다. 여기서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빛이, 그럼 우리 빛은 뭐 가짜 빛이 있고 뭐 진짜 빛이 있나? 빛은 빛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참빛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빛이 왔다? 그러면 가짜 빛이 있었다는 얘기냐? 그 말 아닙니다. 빛에는, 아니 참이라는
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알레테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알레테스란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과 반대된다. 진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알레티노스라고 있어. 알레티노스. 요거는 부분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 그 뭐예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참은 알레티노스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온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죠. 처음에 창조할 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걷어갔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죠. 우주 만물에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걷어갔지만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빛이 조금 남아있어요. 온전한 빛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알레티노스 이 부분적인과 대조되는 개념의 참을 얘기한다. 참빛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빛은 거짓빛과 대조되는 개념의 참빛이 아니고 가짜라는 얘기고 진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인 것과 대조되는 온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빛. 그러니까 거짓과 반대되는 참과 부분적인 것과 반대되는 참은 다른 거죠. 같은 참인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요 내용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참빛이 왔어. 그러면 그 전까지 있었어. 예수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뭐였다? 그럼 가짜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희미하게 좀 이렇게 비춰졌던 거다. 그런데 진짜로 온전하게 비춰지는 예수의 참빛이 오셨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하는 본문의 그 빛은 온전한 빛이에요. 이 온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에 그는 온전한 빛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부분적으로 조금 비치고 계셨다는 뜻이죠. 이걸 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묵상에 보면 참빛이 오셨대. 그러면 뭐야? 요거는 온전한 빛이야. 그러니까 온전한 빛이 오기 전에는 부분적인 빛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죠. 부분적인 빛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로 보기보다는 이제 완전한 온전한 빛이 이제 왔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읽을 때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전에는 빛이 있었는데 온전하지 않은 빛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10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있었는데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몰랐어. 그런데 또 진짜 온전한 빛이 왔는데도 또 모르는 거. 그걸 또 10절에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가지고 영광의 그 빛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참빛이 오기 전에도 부분적으로 비추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있었으니까 그 영광의 빛이니까는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거를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악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한 걸 만들어내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먼저 가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게 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것 전부 다 선해요. 악한 것은 안 했어. 그런데 왜 악한 것이 많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안 만들었어. 잘 들어보세요. 옳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것을, 그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선한 거예요. 같은 거를. 그런데 이걸 감사함으로 받지를 않아. 나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을, 내 것으로 탐욕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많은 것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들은 전부 다 선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선한 것을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선 하나님의 빛이
예수 오기 전에는 어떻게 돼? 부분적으로 아마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전부 다 선한 거니까. 그게 빛이니까. 근데 완전하지를 않아. 예수 오기 전까지는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NS, 뭐 소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커뮤니티 해가지고 서로 뭐 연락하고 알리고 하는 이 소통하는 것들, 이게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음악이 좋은 거예요? 나빠요? 좋잖아요. 음악. 뭐 트로트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음악 좋은 거예요. 미술 얼마나 좋냐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분적인 빛이에요. 이게 과학, 철학, 풍요로운 삶 이런 것도 사실 다 빛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썼냐 이거예요. 그렇지. 단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이게 신앙의 방해물이 된 거야. 철학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하고 완전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철학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그러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을 찬미하는 게 아니고 영광을 엉뚱한 데 쓰니까 내 영광을 차지할, 이게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탐욕과 육족을 위해 쓰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 인간들을 자꾸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우리 그 창조와 그다음에 뭐 진화론과 과학의 진화론과 막 대비되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참 좋은 것들인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육적과 탐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만 쫓으면 안 되는 것이고 뭘 쫓아야 되냐면 우리는 온전한 빛을 쫓아야 돼요. 과학, 철학 이런 부분적인 빛 이거 다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쫓는 것보다는 우리는 온전한 빛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온전한 빛을 쫓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9절의 내용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요 내용이 바로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참빛.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타락하는 바람에, 죄를 짓는 바람에 다 없어지진 않았고 흔적은 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진짜 참빛이 오니까 온전한 빛이 돼서 요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9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0절 한번 가볼게요. 10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잘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본래의 말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거 필요 없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충분해요. 그런데 가로 열고 요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요 말을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없어도 말 돼요. 근데 요걸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감성이 들어요. 저 같으면 참담한 심정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걸 집어넣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그가 하나님이 예수가 했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못해 라는 참담한 심정이 들지 않아요? 나만 들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없으면 참담한 심정이 안 들 건데, 그 참담한 심정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요한은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구절을 앞에다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구절을 그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지금 망각한 거야.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 응?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잊어버렸냐면요. 예를 들을게요. 강아지를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니까는 개를 키우다가 보니까는 이사 가서 키울 장소가 안 되는 거야. 환경이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거 아니야. 키워달라고. 그걸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 몇 년이 지나가지고 개 주인이 보고 싶은 거야, 그 개가. 원래 개 주인이 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가지고 뭐 천리길 말리길을 달려왔어. 한번 보겠다고 그걸. 응? 찾아왔는데 그 개가 주인을 못 알아봐. 못 알아보고 이제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 그냥 문을 확 여니까 와가지고 으르렁 대서 확 물어버리네. 그럼 그때 주인의 심정이 참담하다 이거예요. 그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나는 정말 그 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개를 철리키는 걸 이렇게 갔는데 그 개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물어버리네. 이 똥개 새끼 역시 내가 너를 갖다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그대로 한번 예수님하고 한번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우리가 개인 주제가 못 알아보고 확 죽여버리네 예수를.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한번 보죠.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야. 이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진 땅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디냐면 골로새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 가니까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대. 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천지죠. 자,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천은 뭐야?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땅, 지는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자, 봐봐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천지죠. 그리고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러죠. 자, 뭐라고 그래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만물은 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왜 내가 주인처럼 살아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 하냐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살고 있지만 이 죄인들은, 타락한 죄인들은 우리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간 거야. 인간이 피조물 중에 눈이 밝아지려고, 창조주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그걸 먹은 걸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천지 만물이 우리 인간들이 누구를 잊어버렸다? 그 창조자를 기억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개새끼처럼. 못된 놈처럼. 그래서 하늘나라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이 못 알아본다고 그러죠. 성경에. 이 땅을 창조한, 우리를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자가 이 땅에 왔는데 인간들이 그분을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확 물어버렸어.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아예 죽여버렸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2000년 지났어. 2025년이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그분이 이 세상에 창조자가 이 땅에 왔으면 이 세상은 그 창조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응?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그 뭡니까? 까르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그랬죠. 예수님이 그 러시아의 그 교회에 갔어. 허름한 옷을 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신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죠. 누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믿는 예수야라고 하늘나라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 믿고 있길래 예수님이 땅에 와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막 너무 옷이 허름하고 뭐 못생기고 이렇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믿는 내가 예수 맞다니까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몰라서 못 믿는데 너희 목사는 나를 알아. 그러니까 너희 목사 좀 불러봐봐. 그래서 목사 불러오죠. 목사 불러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자. 나 좀 예배당에 들어가도 되지? 내가 예배당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왜 못 들어오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지금 뭐 어마하게 부흥해놨는데 만약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가
당신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고 나는 쫄딱 망하니까는 죄송합니다만 나는 예수님인지 알겠지만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말고 딴 데 가십시오.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게 10절 내용이잖아요. 봐봐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왜 그런지를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보지 못했어. 왜 알아보지 못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왜 그럴까요?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두움을 죄죠. 어두움을 죄라 상징하는 거니까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을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어두움은 본래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뭐 하냐면 빛을 거부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식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인식하기도 전에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인지는 몰라. 그것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알겠지만은 믿지 않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가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3장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뭐야? 왜 싫어한다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이므로 내가 지금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악함으로 탐욕 막 그냥 뭐랄까 우상숭배 막 전부 다 이런 것들이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빛보다 뭘 더 좋아한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빛이 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인지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싫어하기 때문에 빛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아. 거부해버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는 자는 뭐다?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악이 뭐냐고 물어보면 성경에 우리는 뭐 가서 남을 때리고 뭐 남의 거 훔치고 뭐 강도질하고 뭐 이런 걸 악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악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안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주 거짓과 탐욕과 막 그냥 오역, 막 교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빛이 오물이 내가지고 조금씩 빠져나가는 상태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인지를 안 해요. 인식 자체는 안 해요. 받아들이지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 거짓과 교만과 아직 이런 것들로 가득 탐욕 이런 것들만 아주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왜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 안 받아지는지 빛을 거부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빛이 왔는데 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 행위, 죄가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빛으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영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비췄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 3장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어떻게 해서 잡아 죽였죠.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계속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게 빛이야 보냈는데 영광이야 했는데 그걸 다 무시를 해버리고 잡아 죽어버렸죠. 에레미야 가볼게요. 구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아모스하고 에레미야 44장 15절 18절을 보니까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양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자 그때에 어느 때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양하는 줄 아는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 근데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또 여인이, 그때 곁에 섰던 모든 여인이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에레미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가로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예언하는 거,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빛이 말씀이 영광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한 거는 아예 안 들어버려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들어야 알아보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노라 그래요. 응? 여기서 에레미야가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서 17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 본래 하던 거 뭐였어요? 그렇지, 우상숭배죠. 내가 지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막 우상숭배하는 말, 연부를 외운다든지 그렇게 했다든지 그런 말을 내가 정령이 네가 하지 못하게, 너 못하게 하는데 난 할 거야. 그래도 세상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정령이 실행해가지고 내가 본래 하던 게 뭐야? 이게 뭐냐? 곧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과 우리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는 대로 이게 본래 하던 거예요.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제사를 지내리라, 몰렉 이런 걸 드리죠. 막 어린아이 잡아가지고 죽이는 이런 전제를 드리라. 그때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세상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는 뭐가 많았냐면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식물이 항상 먹을 거예요. 곡물이에요. 풍부해가지고 복을 받고 재앙도 없었어. 전쟁이나 기근이나 가뭄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좋았어.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게 분향을 해가지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태어난 후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해버리니까는 모든 것이 필절하고 없고 칼과 기근과 칼은 전쟁이죠. 기근 가뭄. 그래서 내가 멸망을 당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 안 했더니 이 꼴 됐네.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 네 말은 이제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는 조용히 해. 아주 내 얘기만 들으면 내가 짜증나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니까는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 예수 얘기만 나오면 짜증나 죽겠어. 내가 어저께 뭐 하다가 유튜브를 가까이 보니까는 이게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그 어린 처녀 아가씨가 광명역인지 어디 역 앞에서 혼자서 스피커 갖다 놓고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해. 그런데 거기 댓글 달리는 걸 보니까 실시간이니까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는 시끄러 죽겠다. 저런 거는 시끄러운데 가가지고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지 않냐. 저거는 이단 신천지 아니냐. 저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나는 예수 꼬라지가 보기 싫어. 막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이 구절이 아주 생각이 나는 거야. 에레미야가 그렇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우상숭배야.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 저거는 못됐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난 안 들을까 조용히 해. 넌 조용히 해. 시끄러워. 가서 이제 신고할까 시끄럽다고. 어디 길거리 서가지고 시끄럽게 찬송하고 그래. 이러면서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신에게 우상에 돌아갈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또 이 에레미야뿐 아니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엄청 구박을 많이 받죠. 핍박을 많이 받죠. 이뿐만 아니라 아모스한테도 그런 일이 생겨요. 자, 아모스 7장 7절 가볼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가 그냥 아주 그냥 정치를 개떡같이 하는 거야. 그래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요. 이랬을 때 이 아모스는요. 선지자지만은 그냥 평범한 농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마사가 나오죠. 이 아마사는요, 왕궁의 제사장이에요. 왕궁에 있는 제사장이야. 신분 차이가 엄청나. 그러니까 둘이 지금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죠. 응? 이렇게 집을 치시라. 10절. 때에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한지 보세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벌 해가지고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뭔 얘기예요? 듣기 싫어 죽겠다는 거죠. 자, 봐봐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 다림줄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렇게 보면 가운데 줄 놓고, 어이쿠, 뭐야? 여기 줄 놓고, 저울제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면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무거우면 이쪽 기울면 이렇게 내려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림줄을 놔가지고 지금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뭘 봤냐면 다림줄 놓은 거, 다림줄 놓아가지고 하나님 심판하는 걸 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야? 아주 그냥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균형을 잡지 않고 기울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너무 기울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심판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푼다는 얘기는 놓겠다는 얘기예요. 다림줄을 딱 놔가지고 재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이 한쪽으로 기울었거든. 세상에 기울어 버렸거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서치 않은 게 너희들이 지금 지어놓은 산당을 내가 없애버리겠어.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그건 너는 그것보다도 더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아예 그 못 섬기게 내가 없애버리겠어. 이스라엘 성소들을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칼로 전쟁을 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치리라. 그 여로보암을 왕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저랬을 거 아니에요.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베델의 제사장, 그 성전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고자질하는 거야. 기벌에 가로되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농부의 아들인 놈이 있는데 거기에 아모스라는 놈이 있는데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대. 이렇게 얘기했다고 모반했으니까 모든 말을 이 땅에 그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내가 아모스가 하는 말을 지금 나야 도저히 나 듣기 싫어 미치겠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듣기 싫어 죽겠으니까는 그놈 말 좀 못하게 해주세요. 왕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야. 그놈 말 좀 못하게 해주세요. 듣기 싫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렇게 자 아모스가 가서 고자질하게 뭐라고 고자질하냐면 자 아마사 가가지고 아마스가 말하기를 당신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가지고 그 땅을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일러 바치니까 아마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모스에게 이르되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서 내 곁에서 다시는 오지는 말고 저기 저 멀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언해. 여긴 나 시끄러워서 난 안 듣겠어.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지금까지 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 빛이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봐봐 다 싫어하잖아요. 이 진리의 빛, 말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다. 미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다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아예 그 하나님 자체를 갖다가 인식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없다고 여겨버리는 거야. 인식하지 않으려고 그래.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게 어두움은 빛이 비추면 거부하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인식되기도 전에 거부하고 쫓아내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뭔 얘기를 해요. 지금 다림줄을 놔가지고 지금 아모스가 진리를 얘기하죠. 에레미야도 진리를 말씀을 얘기했다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듣기 싫은 거야. 그게 어두운 것들은 빛이. 그러니까는 이 진리의 말씀 영광의 빛은요. 뭘 하냐면 인간의 죄를 폭로시키죠.
비춰오면 어둠을 드러내버리잖아요. 이 말씀도 죄를 폭로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자꾸 지적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제가 아는 그 시흥교회 그 목사님이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죄에 대한 그걸 너무 감동 읽게 가지고 그냥 설교를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죄 설교만 하는 거야. 주일날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계속 하니까 나중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어. 그만 좀 하라고. 죄 얘기 그만 좀 하라고. 종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왔는데 맨날 그냥 구박이나 하고 죄라고 죄 졌다고 핍박이나 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러고 당신이 무슨 세례 요한이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래가지고 목사한테 반항을 했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교도 내가 공부 한참 할 때인데 목성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목회자 성경 연구원이에요. 그때 로이드 존슨 목사 공부를 하는데 청교도 한 30명이 모여서 공부할 때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그거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제 얘기만 했더만은 장로부터 대들고 교인들이 반 이상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용기를 줘가지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는 것이고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내보내려고 가라지들이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요 진짜들은요 진짜 성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죠.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겨 죽겠네. 또 저 소리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이간의 죄를 계속해서 까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들려져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듣기 싫어 죽겠어. 나는 이제 네가 자꾸 그런다 그러면 나 떠나버릴 거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 입맛에 맞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들을 거야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가짜야 솔직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선지자는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를 갖다 이제 참 선지자를 칭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맨날 죄를 까발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이 맞아 잘했어요. 훌륭해 칭찬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칭찬한다는 거 어둠의 세력이 칭찬한다는 것은 같은 어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짜라고 그래 에레미야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고린도후서 4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뿐 아니고 뭐기 때문에 아예 소경이에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아예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말씀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야. 자, 봐봐요. 자,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못 들어. 복음이 가려졌어. 못 듣는 거는 말씀을 하나님이 가려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암만 떠들어봤자 길을 닫아놨기 때문에 가려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그냥 세상이 좋아. 그냥 나를 칭찬해주고 세상 얘기해주는 게 더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보다도 가려놨거든. 누구한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어두운 세력에게 뭐랬냐면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릴 때는 눈이 소경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누가 가렸다는 거예요? 누가 가려요? 가려웠는데 망하는 자리에 가려서 복음이 암만 전해도 안 들어가는 그 이유는 세상 신이 이 우상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라는 바알이죠. 바알이라는 얘기는 재물, 명예, 그다음에 무슨 뭐 내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하나님이 이런 얘기죠. 나 여호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재물은 세상 신이에요. 이 바알인데 이 세상 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 다.
근데 우리는 세상 신이라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부처니 뭐 무당이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무당도 몰라 성경. 그때 당시 뭐 우리나라에 무당이 있지.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거짓 것들이 참이 아닌 것들이 어디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강철을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전했는데 안 들어가잖아. 그거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나중에 분별하고 구별이 나오는데 그게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딱 들었는데 안 들어가고 엉뚱한 얘기를 해. 그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가라지인지가 구분이 돼요.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해요. 자, 전서 2장 13절 가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봐봐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뭘로 분별한다고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배운 공부를 가지고 학교에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누가 가르친 걸로 한다고요? 성령의 가르친 걸 가지고 성령의 가르친 걸 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하니까 신령한 말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돼요. 그렇죠? 내가 신령한 것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안 받죠. 하나님이 빛이 왔었는데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지를 안 해. 안 받는 거야.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고 왜? 이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분별이 나오고 분변이 나오죠. 분별하고 분변하고 다르죠. 자, 분별은 우리 이성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우리 이성으로 분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영적으로 분별해라.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분변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저 사람을 정말 참인지 아닌지를 거짓인지를 분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떤 그 이성으로 저 사람은 열심히 성경책 열심히 끼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걸 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 이런 이성으로 분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분변을 하는 게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요 빛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본다고 해도 그 빛을 밟아서 깨버려 예수 십자가 죽이듯이 빛을 십자가 죽여버리듯이 밟아서 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상태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참빛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10절 내용이에요. 14절에 밑에 그 분변함이라는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분변을 나왔어요. 그리고 원어를 보아야 나오지. 그래서 이게 개혁성경에 나오고 지금 여기에 개정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다음 11절. 여기까지가 10절에서 이어서요. 자, 왜 분별하지 못하고 왜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왜 알아보지 못했다? 첫 번째는 빛을 싫어해. 내 행위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내 자랑, 내 거 챙기는 이 탐욕이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다? 아예 소경이야. 근데 왜 소경이 됐다? 이 마귀 새끼가 가려놨어. 마귀 새끼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못 들게 막아놓고 또 뭐 했다? 소경이다 보니까는 그 성령의 신령한 것을 못 봐. 영적으로 소경이다 보니까는 분별하지도 못해.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빛을. 그리고 여기까지가 10절 말씀이고, 자, 11절에는 뭐야? 11절 얘기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냥 영접지 아니한 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못 봐서 그랬고,
소경이고 그다음에 실에서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요 내용을 잘 설명한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찾으라고 그랬는데 영접하지 않은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준 그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비유 공부할 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잘 알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어떤 거냐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를 두르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죠. 타국으로.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가 열릴 때쯤 돼가지고 때쯤 돼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그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종을 보낸단 말이에요. 실과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또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도 때려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거 세상을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건 이 세상이 그렇다. 어둠의 자식들이 이렇게 행악하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 그 농사 짓는 자들이 포도원 지기가 그 아까워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안 줬을까요?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그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었으면 이제 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농부들은요, 그 주인이 원하는 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포도가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포도 요거 한 송이 아까워가지고 죽였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원하는 그 포도 열매가 있는데 그걸 못 맺은 거야. 딴 열매를 맺은 거야.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걸 달라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 주인한테 농장 뺏길 것 같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뭘 느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요, 절대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건 또 만들어내서 없어요. 근데 뭘 한다고 그냥 깜짝깜짝 거리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네가 뭘 한다 그러는 거야. 포도원 농부는요, 예수가 와가지고 열매 내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거야. 아까 그랬죠?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온유 이런 것들이 없어. 근데 그걸 없으니까 줄 게 없는데 뭐. 포도가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건 몇 송이 주면 되지. 그걸 안 주려고 그냥 주겠다? 말 같지 않은 소리.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1절 내용이에요. 영접하지 않은 이유. 기억납니까? 이제 영접하지 않은 이유,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9절에 참빛이 무엇인지 이 땅에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소원한지 못 알아보는 거. 참빛 9절에 10절에 10절은 뭐예요? 왜 못 알아보는지. 11절은 왜 영접하지 않았는지. 자, 충분히 설명됐어요. 자, 9절, 10절, 요한복음 9절, 10절, 11절까지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예수님의 언어로 풀어서 얘기한 게 바로 포도원과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이렇게 죄인들은 절대로 참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그러고 영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12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속에서 참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12절에. 나타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맞겠죠.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났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참빛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자기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인식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이 아예 멀어버렸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들은 빛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다고 해도 그 빛을 밟아서 깨어버릴 수밖에 없는
추악한 상태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참빛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죄와 소경됨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할 처지에 놓인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만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주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